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4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모든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셔서 땅을 나누겠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시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79편 역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은 아닙니다. 아삽 자손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 배경이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다 파괴가 됩니다. 성전도 파괴가 되고요. 성전의 온갖 기물들을 탈취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고통하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대로 섬기던 이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 79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멸망으로 인해서 성전이 유린당한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택한 백성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기업의 땅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죠.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전쟁통이니까 누가 누구를 매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하도 많이 시체가 널리니까 장례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거죠. 4절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되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쟤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저게 뭐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비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삽은 그 속에서 개개인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 견딜 수 없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롱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보다도 이런 나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게 안타깝고 그게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어쩌면 내 아픔보다도 나도 아픈데 오히려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목회자들도 고통당하죠. 때로는 장로님들도 고통을 당하기도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가 당하는 아픔보다도 교회가 당하는 아픔, 성도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내가 당하는 이 아픔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참 굉장히 감동이 되고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저 아픔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할까?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목사님, 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더 짠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고, 그걸 견딜 수 없고,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능력으로 다시 구원해 주셔서 원수들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쭉 보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8절에 보니까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회개의 기회를 승화시키는 거죠. 이 일이 저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9절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혼내시고 있는 건데, 하나님 회초리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우리를 혼내시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들 용서하시고 이제 노를 거두시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야, 너희가 믿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게 지금 원수 갚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12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 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이 복음을 대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이 고백, 탄식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왜 이런 시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 행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삽은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이 상황을 돌이켜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늘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에나 생각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진 않는지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합당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늘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소원하고 품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그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특별히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